방금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연속돼서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 계속되는 이야기의 흐름을 타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연속돼서 읽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예인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엊그제도 봤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남편 혹시 바뀐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맨날 보던 모습인데 뭐가 바뀐 것일까? 이게 어제와 오늘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엇이 바뀌었다고 할까라는 이런 어려움이 항상 이제 같이 지내는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읽어왔지만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바라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연속돼서 말씀을 보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비슷해 보였지만 어제 들은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이 말씀 가운데 새겨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부분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두 부류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28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쫄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아, 겁내지 말아라. 2년 뒤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2년 뒤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발언이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2년 만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단비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진짜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뜻을 담아서 예레미야 29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핵심은 5절과 10절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아, 5절의 말씀에는 거기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거기서 열매 거두며 마음 붙이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5절에 말씀을 하시고 10절의 말씀에서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은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쉽고 빠르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라는 분명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는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여태까지 배경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일어난 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15절에 나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난 선지자는 아무래도 문맥상 하나냐가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26절,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구조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네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포로로 잡혀가지 말고, 포로에서 귀환하지 말고 바벨론에 계속 거하라고 하셨느냐,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성을 치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18절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냄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자체가 일종의 피난이 돼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죄악,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지은 죄에 정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려고 할 텐데, 예루살렘 성에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텐데, 너네들이 70년이 차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형벌을 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반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 성 전체에 형벌을 내리시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행해야겠으니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1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동일한지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향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와 나를 동일하게 여긴다면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적용을 내리겠으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조금 위치가 멀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이 이스라엘의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비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많은 일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거하며 그랬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옳은 판단,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적용할 수 있겠으나, 사실 이 모습도 제가 묵상할 때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살펴보면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린 예루살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게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70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공공연하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는 있으나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는 있는데,
너무나도 솔깃한 말이 들어옵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2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그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받들어야 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은 어떠한 면에서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너무나도 적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갈등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순간 솔깃하게 내 마음을 찾아오는, 그렇지 않아도 돼, 여태까지 수고했잖아,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길을 쉽게 저버렸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부정하고 싶고 그 거룩한 뜻, 변하지 않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가 내게 무거운 것을 알게 얼른 벗어버리고 싶은 그 동시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적용하며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분명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것이 무거워 잠시 내려놓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 내려놔도 된다, 잠시 벗어놓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악함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에서부터 변화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든든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70년이라는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혹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외면하지 않고 짊어져야 될 70년의 그 생활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 환대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면하고 부인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자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탈하게 하는 그 모든 유혹에서부터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짧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이 들었던 말씀에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고 어떠한 면에서는 하기가 싫어서, 어떠한 면에서는 그것이 불편하기에 외면하고자